시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같이 고백하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우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독할 때 귀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당해 죽음의 위기를 겪고 먼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그곳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 옥에 갇히는 큰 어려움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는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고난과 시련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 모진 시간을 보내었던 요셉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일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인데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심히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요. 바로 그 꿈이 바로 7 암소와 7 이삭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꿈은 굉장히 구체적인 꿈이었습니다. 살찐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의 꿈, 그리고 무성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의 꿈, 이 일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 즉 지혜자라고 손꼽히는 이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꿈을 해석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이 직접 만났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므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1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보면 동일하게 바로왕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바로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예전에 옥에서 만나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바로는 자신을 심히 번뇌케 하였던 꿈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 이야기만 우리가 들어도 바로의 꿈은 참 구체적이고 기이하다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젖줄과 같은 나일 강가에서 보고 있는데요. 살찐 아름다운 7 암소가 보이고요. 바로 그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보입니다. 바로는 묘사하길 그 흉한 암소는 얼마나 파리했던지 한 번도 살아생전에 보지 못할 정도로 파리하고 흉한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바로 그 흉한 파리한 암소가 살찐 소를 먹어 치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그렇게 살찐 암소를 먹은 마른 소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살찐 암소를 먹어 삼켰는데도 그 파리함이, 그 흉함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동일하게 7개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있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오는데요. 이 동풍에 마른 이삭이 무성한 이삭을 집어 삼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옥에 갇힌 노예를 만난 애굽왕 바로는 일면식도 없는 그 노예에게 바로 자신의 이 꿈 이야기를 소상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힘들었던지 그의 출신 배경을 묻거나 기타 다른 인사라 체면을 차릴 것이 없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그 노예, 옥에 갇힌 노예에게 쏟아 놓습니다. 바로 바로가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듯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참 털어놓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상을 삼켰더니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느니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41장 앞부분에는요. 이 점술가뿐만 아니라 현인들, 지혜자라고 손꼽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 중에 꿈 이야기를 해석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의 이 마지막 고백에서 우리는 그 마음의 번뇌함과 두려움, 또 그 마음의 갈급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고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느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두려움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의 이 고백대로 그동안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자신의 꿈과 고뇌를 나누었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해답을 얻기는커녕 그의 마음의 위로조차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그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는 일조차도 하지 못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애굽의 바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날 한 날 며칠을 고뇌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의 꿈 해석으로 인하여 그는 큰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내일 본문의 말씀이지만 바로는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하여 마음이 풀어지고 그를 높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바로의 그 풀어진 마음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 모든 이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바로의 마음은 큰 위로를 누리게 되고요. 큰 소망을 얻고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자신의 나라는 큰 위험에서 구함을 얻게 되고 그의 왕위의 역사는 위기의 역사에서 선왕의 역사, 회복의 역사, 큰 업적을 누리는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바로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비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노예로서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만난 그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삶과 나라의 역사의 변혁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그 어느 시간보다 복되고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 삶과 나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어지는 그 일은 크고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큰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방 땅 노예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회복과 은혜가, 위로가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하셔서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내 삶의 회복이 시작되고 위로가 시작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내가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시작하고 회복을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그렇게요, 바로의 꿈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다 함께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그 즉시 이 꿈이 하나인 것을 알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결국 7개의 살찐 암소와 풍성하고 충실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며 파리하고 흉한 소와 동풍에 많은 속빈 이삭은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요셉은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풍년보다는 흉년의 기근이 더욱 심하여서 앞서 있었던 7년의 풍년을 잊게 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이 연거푸 2번 꾸게 되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며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그 꿈에 이은 대책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바로 이 대책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요셉의 진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요셉은 바로의 기이한 꿈을 해석한 이후에 그 꿈을 다스리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이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꿈을 다스리고 또 주관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지혜자를 두어 그 풍년에 거둬들인 곡식을 잘 비축하여 이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고 그 위기를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누린 2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한 나라가 망하고 서는 일이 한 준비된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당대에도 큰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다름 아닌 옥에 갇혀 있었던 한 청년 노예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저는 참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큰 일, 능력, 지혜,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영혼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그 요셉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의 삶이 바로 그 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한 영혼으로 서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단 하나밖에 찾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였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시고 교육시키셨던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한 단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늘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훈련되고 준비되었던 요셉. 그 일을 통하여서 요셉은 바로 한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지금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여서 우리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 또 위기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랜 팬데믹으로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또 경제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큰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닿아 있었던 한 영혼으로부터 이 회복과 기회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회복,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의 회복 역시 큰 기적과 능력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영혼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진 자리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셔서 고난의 자리를, 즉 지금의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오랜 팬데믹으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이지만 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며 소망의 물꼬를 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 표와 같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며 복음으로 숨쉬며 생명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번뇌하고 고뇌하는 연약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서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꿈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번뇌하고 고민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참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물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 누림으로
위로와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그 축복의 물꼬를 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주변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토렌스 제2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한 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이 때에 우리에게 주신 표와 같이 복음으로 숨쉬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매일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또 주중 예배 무엇보다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꿈으로 인하여서 번뇌하고 고민하며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로왕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고뇌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못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번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참 평안과 은혜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며 참 소망의 물꼬가 되심을 기억하며 다른 것으로 위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위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이 큰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 시작됨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가까이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눔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이 팬데믹 시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다시 세울 수 있는 구원을 나누고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심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 우리의 형편이든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